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창세기 인터넷 성경 공부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인터넷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많은 교우들께서 이 인터넷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즘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또 잃어버린 삶의 길을 말씀을 통해 찾아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창세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17장까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넷 성경 공부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찬찬히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나눠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 나누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근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의 특징을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은 창세기는 관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기억나시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손가락의 마주침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교제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원역사, prehistory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오늘부터 묵상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족장사,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의 큰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로 부르시는 관계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묵상할 텐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3가지의 장면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죠. 여러분, 이 하란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1장 뒤에 나오는 이 하란에서 벌어진 일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불임의 소식, 그리고 11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다는 소식, 이 하란이라는 곳은 온통 실패와 죽음의 소식만이 가득한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실패의 장소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32절, 그리고 12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장면, 이 두 개의 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첫 절의 한 절의 차이이지만 이 한 절에는 하란에서 경험한 절망과 실패가 창세기 12장 1절에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장소, 우리들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저마다 실패와 상처가 가득한 하란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하란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패의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할 곳을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지요. 이 말씀의 밑줄친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힌트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호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들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면 이제 익숙한 것에 안주할 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안정된 것, 자신의 계획과 경험을 모두 뒤로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을 향하여 떠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한번 11장 8절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는 표현이지요. 아브라함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능력과 확신으로 가득해야 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는 이 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 능력과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내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 앞에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통제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새로운 일상, 새로운 뉴 노멀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의 하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나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참 첫 번째 장면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워서 혹시라도 이 아내 때문에 위험이 찾아올 것을 염려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고 응답을 했을 때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양식을 찾아서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서 멀어진 실패의 장면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에서 창세기가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실패와 시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근을 아브라함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허락한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일부러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에 일어난 이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허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감당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시련을 감당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윤기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윤기라는 작가는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글을 쓸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호평을 받은 글의 대부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 실수로 원고를 다 날려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고를 날려먹고 새로 원고를 쓰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준 작품, 상을 준 작품들이 탄생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장해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고난 속에서 참 이상한 것을 경험하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치 식물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찬란한 꽃을 피우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많은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는 이 한정된 좁은 땅에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 그리고 가축들이 함께 거하니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이 어른으로서의 넓은 아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유로워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믿는 구석이었죠.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사실 실패하였을 때조차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롯에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누가 보아도 롯의 선택은 옳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지요. 이 땅은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땅이었죠. 롯의 선택은 대실수였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런 낭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시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롯은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계산으로 삶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시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서 크로니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지향을 보아 내 삶을 판단하소서. 여러분, 지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넘어지지 않아도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다툼에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롯이 선택했던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왜 받게 되었습니까? 롯에게 아량을 베풀어서입니까? 관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방향이지요. 롯처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패의 하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하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 실패의 하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나아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참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묵상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정독하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터넷 창세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또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하란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회복의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